이철환 씨가 연탄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잔잔한 사람들의 어떤 그 훈훈한 감동이 있는 그런 에피소드를 모아서 엮어서 책을 낸 것인데요. 그 이야기 가운데 아버지의 우산이라는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 시절에 달동네에 살았던 거예요. 그 아버지는 고물 장사를 했습니다. 고물 장사를 하면서 가족들을 돌보는데 철없는 아들은요, 그런 아버지가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버지가 고물 장수라니. 그러면서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다행히 이 아버지가 돈을 조금 모아서 식당을 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실패한 거예요. 이제 이 아버지가 엄마와 함께 우유 배달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깁스를 하고 집에서 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천둥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지게 됩니다. 천정에서 비가 주룩주룩 새는 거예요. 양동이를 받쳐 놓아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하늘의 그 지붕에서 구멍이 난 것인지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숨만 나오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속이 상했는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밤이 깊어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온 식구가 아버지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동네를 다 뒤져도 아버지를 찾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지붕 위에서 시커먼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깁스한 불편한 몸으로 안간힘을 쓰면서 물이 들이치는 지붕 위에서 우산을 받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야.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아버지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육신의 아버지와 더불어서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느냐,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의문을 갖고 계시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표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영존하시는 분입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만물의 근원 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등등 수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그 표현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믿음의 고백 가운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원래 우리는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그런 모습으로서 죄의 종로로 타던, 그런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실 때에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고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꼭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양자 삼으셔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한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자 하시는지,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크게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이 아빠라는 호칭은요, 아람어입니다. 친근하게 부르는 아빠, 아람어의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일반적인 호칭이었습니다. 아기 때에 입양한 그 아이들을 보면, 양자로 입양한 그 아이들을 보면 그 입양한 부모를 향해서 어렸을 때 입양됐기 때문에 아빠, 엄마라는 그 말이 쉽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 커서 입양된 그 아이들을 보면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고 처음에 큰엄마, 큰아빠, 삼촌, 이모 이렇게 부르곤 한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 자신을 입양해준 그 부모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면 그제서야 엄마, 아빠라는 그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부르시길 원하신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친근하게 그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지금도 서먹서먹해서 하나님 삼촌, 하나님 이모 막 그러면서 막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서먹서먹함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은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큰아빠, 삼촌 그렇게 부르는 관계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 친밀하게 부르는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밀하게 부른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지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요,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없는 경외의 대상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불경스럽게 여겼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을 죽이셨을까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신선모독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 자신이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양자 삼아주심으로 우리와 긴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정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특징은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호칭부터 친밀한 관계로 나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아빠를 그렇게 친밀하게 부릅니까? 무엇이 필요할 때에, 어떤 소원이 있을 때에 아빠, 엄마 그러면서 친근하게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친밀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양자되어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표현은요, 크라조입니다. 크게 소리 지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 양자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에게 자신감 있게 친밀하게 부르고 있는 관계.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아빠, 저 좀 도와주세요. 아빠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빠, 놀고 싶어요. 아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저랑 당장 놀아주세요. 친근하게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 아버지, 아빠 아버지에게 간구하고 친근하게 나아갈 때,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나아갈 때에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길거리에 있는 모르는 사람에게 또 옆집에 있는 그 아저씨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께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른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어떤 간구가 있을 때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존재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늘 아버지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한다고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오늘 말씀해 보면 어린 자녀가 칼을 달라고 하는데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것은 그 칼을 쥐어주면 아이를 상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에게 칼을 주는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늘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는 아버지는요,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늘 아버지께 구하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속에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몰라 헤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매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늘 아버지와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 친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전도단에서 사역하신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저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할 때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곳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의 그 속성, 아버지의 속성에 대한 강의를 막 끝내고 내려오게 되었을 때에 어느 한 10대 소녀가 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이 선교사님이 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가 뭔가를 간절히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그것을 느꼈는지 일단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그래서 대화를 듣게 됩니다. 이 소녀가 횡설수설 막 두서없이 이 얘기 저 얘기 막 꺼내게 돼요. 그래서 시간은 너무 그렇게 흘러가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묻게 됩니다. 얘야, 정말 너가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니? 지금 진짜 너가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묻게 되었을 때에 이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어깨에 기대도 될까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소녀가 남자의 어깨에 기댄다. 좀 어떻게 보면 정서상 좀 맞지 않아 보이죠?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싶냐? 묻게 되니까 이 소녀가 울먹이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는 아주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인생의 중요한 기로 앞에서 이 문제를 놓고 상의해 줄 아버지가 없었어요. 제가 한 일을 자랑할 만한 아버지도 없었고
저의 비전을 나눌 아버지가 없었어요. 저는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어서 실컷 울고 싶었지만 그런 대상을 찾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소녀는요, 자신이 기댈 만한, 자신을 안아줄 아버지가 없다는 마음을, 그 상처를 선교사님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깨를 기대서 조금이라도 그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어깨를 빌려주게 됩니다. 그 품에 기대어 이 소녀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흐느끼면서 한참을 울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르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이 수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장소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이 소녀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얼굴이 얼마나 밝게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건강하고 활발하고 그 선교 캠프에서 굉장한 사역을 감당하는 놀라운 사역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삶이 바뀌게 된 것일까요? 선교사님의 어깨에 기대어서 아버지라고 부른 그 경험이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 소녀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이런 사역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깨를 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 아버지가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아도 그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를 그 친밀한 관계의 자리, 하나님의 그 자녀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서먹하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친밀함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느낌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조금 전에 보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은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확신이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책임지시고 양육하신다.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를 그냥 세상 가운데 내팽겨치고 그냥 알아서 잘 살아라,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양육해 주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유업을, 그 권리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당시의 양자 문화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마음에 드는, 꼭 드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을요, 자기 자신의 호적에 올려서 자신이 가진 모든 권한을 그 양자에게 물려주곤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친아들에게만 물려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황제 네로도요, 양자 출신이었죠. 그의 의붓 아버지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게 됩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난 뒤에 양자였던 네로가 로마 제국의 제5대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만큼 양자라고 해도 그 권한이 물려줄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양자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죠. 또 양자는요, 양자가 부모를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오직 그 부모가 전적으로 택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법적으로 모든 완벽한 조치를 하는 것이 양자 삼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양자로, 호적으로 법적인 모든 권리를 우리 가운데 이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상속자는 무엇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 말은요, 직역하면 공동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도널드 그레이판 하우스라는 유명한 성서학자는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한 아버지가 죽으면서 땅 1000평을 4명의 자녀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 자녀들은, 4명의 자녀들은요,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죠. 그런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지분이 몇 퍼센트 정도예요? 25% 정도죠. 나머지 75%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땅을 각각에게 상속하지 않고 공동 명의로 4명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1000평의 땅에 대해서 그들 모두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4명이 함께 1000평을 소유하고 1000평에 대한 권리도 함께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에는 굉장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누릴 수 있는데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로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무한하죠.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모든 영광을 빠짐없이 충만하게 그 하늘나라에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세상 가운데 고와 같이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그 법적인 권한과 책임을 다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차라리 황금 문자로 기록하였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 너무나도 위로가 넘치고 큰 소리로 찬양할 만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법적으로 마땅히 그 자녀가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 가운데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엄하게 훈련시키시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같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우리를 엄하게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엄하게 훈련시키실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택하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엄하게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바른 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신다는 거죠. 독수리는 새끼가 날 수 있도록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일단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어지럽게 해서 날만 할 때에 이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날지 못하면 날개로 받아서 다시 떨어뜨립니다. 왜 이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합니까? 그 새끼가 날 수 있도록, 그 새끼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로 인해서 망하도록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하늘을 향해서 솟구쳐 날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신앙적으로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양육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조금 쉽게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운영하는 대기업을 운영하는 총수들은 그 자녀들에게 그 기업을 물려줄 때에 경영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재벌들은요, 자녀들에게 그냥 물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밑바닥부터 경험하게 한 뒤에 물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어떤 마음 때문에 밑바닥부터 경험하게 한 것일까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 그러나 적어도 너가 이 모든 것을 받았을 때에 이것을 운영하고 누리고 너의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밑바닥부터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훈련시키십니까? 우리를 교정시키고 우리를 밑바닥에서보다 차근차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죄를 이기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에 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늘의 상속자로 삼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우리 가운데 속삭입니다. 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말도 안 돼. 넌 죄의 자녀야. 네가 저지른 일을 봐. 너 또 죄를 지었잖아. 사탄은요, 바로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두려움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했던 아담은요,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숨었느냐 아담에게 묻게 되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마주하기가 무서웠던 거예요. 이것이 육신이 하는 말입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너는 죄의 종이야, 죄의 자녀야,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죄 가운데 몰아넣는다는 거죠. 육신을 바라보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숨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뛰어나가면서 아빠 저 잘했죠? 저 죄를 다 이기고 행위적으로 완벽하게 아빠의 자녀로 살았어요. 나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도 행위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죄에 늘 져서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올바로 나아가기 위해 책망하실 때도 성령은 우리를 숨어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우리를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에게 혼날 때 도망가지 않고 그 품으로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늘 아버지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물론이죠. 하나님의 회초리는 때로 매우 아프고 매우 매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매를 맞는 순간에도 우리를 자녀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맞으면서도 아빠, 나 아빠 자녀잖아. 용서해 줘야지.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1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 가운데 우리를 정말 파멸의 길로 몰아넣는 사단의 음성이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된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번 이 딸을 제가 훈육이 필요해서, 제가 그렇게 엄한 아버지가 아닌데요, 훈육이 필요해서 정색을 하고 큰 소리도 아니에요. 혼을 낸 적이 있어요. 정말 화가 많이 나서 이렇게 소리도 안 질렀어요. 정말 화가 나서 이제 조용하게 정색을 하고 혼을 낸 적이 있습니다. 조용하게 무표정으로 말을 했더니 이 아이가 너무도 놀란 거예요. 제가 그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미안해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놀래나 봅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묻게 됩니다. 담비야, 너 아빠한테 사과해야지. 너가 잘못했잖아. 설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만약에 아빠가 내 사과를 안 받아주면 어떡해? 제가 너무 정색을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고백을 하면 안 받아줄 것 같다는 거죠. 아니야. 아빠는 너가 사과만 하면 받아주실 거야. 한번 사과해봐. 그렇게 몇 번의 대화를 주고받더니 어렵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죄송해요. 아빠 미안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됐어. 넌 딸도 아니야. 딸이 어떻게 아빠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빠 미워. 아빠 싫어요. 그럴 수가 있어. 됐어. 안 받아줬을까요? 다 듣고 있었죠. 담비야, 꼭 안아주면서 아빠는 너가 언제라도 나한테 와서 사과만 하면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 나는 너희 아빠잖아.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소중한 자녀란다. 여전히 죄를 지었지만 너는 여전히 그럼에도 내 자녀야.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네가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의 아버지란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함과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은 날마다 우리에게 이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음성, 아니야, 너는 죄의 종이 아니야, 죄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상속자야, 존귀한 상속자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야. 그 음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셔서 세상에 육신의 부모가 해줄 수 없는 일들을 하시겠다는 의미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유산으로 물려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부모가 어떤 분인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만이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시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대단한 사람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